39절부터 12장 2절까지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닌 기쁨의 레이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꽤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셨던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승우 배우가 주연을 맡은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살 된 청년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5살 지능으로 살아가는 이 조승우 배우가 역할을 했던 이 마라톤이라는 이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초원인데요, 이 아들이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찾아가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하는 대사, 명대사가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들, 또 청년들 중에서 이 영화를 보고 기억하고 있는 명대사가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아이에게. 초원이 다리는, 그러면 이 조승우 배우가 그래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래요. 그러면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서 초원이 몸매는, 그러면 초원이 몸매는 뭐 예뻐요, 이러면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그래 그때 그 영화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감히 도전해보지 못했는데요, 42.19km를 뛴다는 건, 완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영화에서 초원이는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것도 즐겁게 완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성도의 삶을 경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그때 당시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다른 레이스를 하지 말고, 단 길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주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중간에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고, 오늘 이 경주는 어떤 경주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완주합시다. 시작. 함께 끝까지 완주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가면 안 됩니다. 함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경주를 설명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요 한 문장이 잘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전의 번역본인 말씀 성경,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이렇게 번역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 전에 보셨던 성경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경주하며 그냥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새로 번역을 바꾸면서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경주를 경주하며 요 한 단어를 없애고 그냥 경주를 하며 이렇게 좀 매끄럽게 바꾸고 싶어서 문장을 그렇게 좀 수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깨닫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주라는 의미는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저를 성경을 보면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원래 원문을 보면 경주하라, 경주하며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경주와 경주하다라는 두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 전에 번역에서는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똑같은 경주란 단어 하나를 빼고 그냥 경주하며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경주하다, 경주하며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경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레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성경이 경주를 경주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단어가 다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경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이스가 맞습니다. 뛰는 거요, 달리는 거. 그 경주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해서 달려라 하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오늘 우리 성경에도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의 이 경주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주의 의미는 달리기 레이스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싸움. 의미가 완전 다르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지요. 특별히 이 달리기가 아닌 싸움이라고 표현된 이 경주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싸움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경주라는 것은요, 운동 경기장에서 어떠한 경기를 완주하느냐 못하느냐 정도의 그런 경주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살고 죽는 전쟁에서의 심각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좀 달리다 기분 좋게 그냥 운동하다가 멈추고 싶으면 멈춰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살고 죽느냐의 심각한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그랬죠. 전쟁 같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고통과 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평화로웠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죠. 히브리서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 그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주해 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않고 싶으면 안 오고
그리고 또 내가 맡겨진 직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야 이거 무거운 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다시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또 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주,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완주해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이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하지요.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11장, 이제 저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2절 앞에 부분까지만 봤지만 4절, 3절, 4절 이후부터 계속되는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39절부터 읽은 이유는 39절, 40절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11장 39절 보니까요,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지요. 무엇으로 증거를 받았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11장에서 말하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의 재주나 기술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를 결국 해주는 거죠. 히브리서는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이 마치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경주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고 멀리서 또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혼자 레이스 위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격려와 지지도, 믿음의 앞선 선배들의 응원도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실존주의자들은 그러죠. 그냥 던져졌다는 표현을 써요. 던져졌다, 세상 한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던져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던져진 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가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좀 혹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잘 가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더 믿음으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12장에 보니까요, 넘어와서 이 믿음의 싸움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볼 때 아마도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80% 90% 이상은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이고, 적어도 12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싸움을 완주하는 비결 3가지는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요, 그 똑같은 3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이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3가지 비결. 첫 번째는요, 1절 읽으셨듯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고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싸움을 하든 경기를 하든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 해도 그 경기에 맞지 않는, 그 레이스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그저 방해가 될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장비가 있어도 수영 선수가 막 화려한 그 전자 장비를 차고 수영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수영하기 적합한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무거운 짐 지고 둔한 상태로는 결코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울 수 없고 경주도 할 수 없고, 경주를 안주하기 위해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유혹을 이기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여도 방해가 되는 것, 자신이 선수로서 기량을 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전투하는 군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방해될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전쟁터로 나가든 경기장으로 나가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 보니까요, 경기하는 시즌에는 절대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메달을 따거나 그 경기를 완주하는 그런 선수들은 자신이 쌓아온 기량을 잘 발휘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죠. 먹는 식단도 조절하고 생활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조절하면서 열심히 경기합니다. 시즌에 놀고 먹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됐다, 김연아 같은 선수가 됐다,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보셨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설교할 때 좀 잘 인용을 해보게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싸우는 군인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놀고 먹고 대충 했는데 완주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 역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 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유혹이고, 또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하지 못하면 오는 그 다음에 어려움은 겪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지는지 경험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가능하면 안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할 방해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또 나눔하실 때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게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됐든 끊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인내를 말합니다. 유독 히브리서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 인내인가? 싸움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함, 냉철함, 기술, 전략, 운동선수라면 나름대로의 열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계속 인내를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인내입니까? 히브리서는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이 42.19km의 꼬린 지점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예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어떻게 잘 설명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경기를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마지막 지점에 가까워 올수록 선수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라톤 42.19m를 거의 다 뛰고 이제 불과 한 1km 또는 한 몇백 미터를 앞에 꼬린점을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올림픽에서 1등 메달을 따는 마라톤 선수를 할지라도 그 지점쯤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을 지경이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온몸은 땀 범벅이고요. 아마 다리와 손에 허리의 모든 근육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질 겁니다. 그러나 정신력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남은 그 미터를, 그 남은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운동선수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힘을 다해 아껴둔, 남은 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 그래봐야 뭐 100m 선수만큼 달리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남은 그 구간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페이스 조절을 하고 아껴둔 체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버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완주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그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달려온 믿음의 길을, 그들은 그들만의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들만의 레이스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또 그들 위해 걸었던 그 레이스를 똑같이 걷고 있다라는 그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달려온 그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우리도 계속 달리고 있지요. 제가 오늘 지난주 계속 이 찬양을 처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계속 하는 건 우리는 계속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계절은 바뀌고 상황은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결국 우리는 믿음의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지금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레이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돌면서 42.19m, 그 100m, 200m 또는 300m 이제 목표점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주자로서 결승점 그 꼬린 지점이 눈앞에 보이는 위치에서 우리는 지금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을, 삶을 잘 보여주고 있죠. 누가 예수님 믿으면 꽃밭길을 걷고 행복하고, 그죠, 행복하죠. 꽃밭길을 걷고 건물 사고, 그죠, 막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복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아파도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픈데 나옵니까? 집에서 쉬지.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나온 거죠. 여성교회장 왜 합니까? 피곤한데 안 해도 되는 걸. 에이,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왜 직분 권사로서, 장로로서, 왜 목사로서, 왜 또는 성도로서, 또는 반주로서 이걸 왜 합니까?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일찍 와서 청소하고, 또는 복음 전하고, 마스크 나눠주고,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왜 하는 겁니까? 믿음의 길을 달려온 선배들이 있었고, 그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또 그 길을 계속 이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너무나 멋지게 써놨습니다. 이게 39절 4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루지 못하게 하려. 아멘. 이 정말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 고난과 위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는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혼자 하거나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서로 연결점에 있고 같은 레이스를 지금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가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오히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고 달려갔지만 그들의 눈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수 있으나, 또는 구약에 더 멀리는 그것 자체도 이해가 없었고 몰랐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의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 이 사이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점이 돼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살았던 믿음의 레이스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또한 완주함으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하게 완성하지 못했던 그 일을 결국 누가 완주하는 겁니까? 누가 완성해내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워서 완주해 가는 겁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우리는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 달리기를 한 선수가 1등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같은 팀의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 처음 뛴 사람도 완주가 되는 거죠. 동일하게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이 신약의 성도들이 완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구원의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저 혼자 하는 것 아니고 그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 동기 목사님 천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좀 천안대에서 백석대에서 이렇게 교양 과목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랑 가끔 이런저런 정말 친구로서 편한 이런 이야기 해요.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신앙생활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다. 네. 그러면서 둘 다 목사니까요. 야, 누가 문제겠냐? 뭐가 문제겠냐? 그랬어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겠습니까? 누가 문제라고 그랬겠어요? 떠난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겠습니까? 믿음을 상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문제고 목사인 우리가 문제다.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고 교회가 그것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으니 그렇다. 그래서 또 어제 그래 잘하자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올 교회 우리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좀 있으면 이제 한두 주 지나면 9월인데요. 추석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중간에 끼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추석 이후에 우리가 9월에는 또 남은 하반기 동안 성도님들의 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요.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의 레이스를 하면서 정말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고요. 심장이 터질 듯한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라는 겁니다. 꼬린 지점이 다 가까이 왔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가 가능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11장에 언급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유한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를 늘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예수님 믿고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가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죠. 나는 태양을 믿어. 나는 돈을 신뢰해. 나는 철학이나 사상을 믿어. 또는 부처나 알라나 다른 어떠한 종교의 누군가를 믿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라고 말할 때 이 주는 주인 할 때 주가 아니에요.
로드라고 대부분 성경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때 로드,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는 믿음의 주인 로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창시자란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인내의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의 길을 닦아두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 주님이 이미 완주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그 레이스를 달려가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레이스를 끝까지 이미 완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고린 지점에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아까 수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만이 아니고요, 고린 지점에서 이미 먼저 우리보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바라보고 계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때 인내하는 힘이 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처음 말씀드렸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영화 마라톤 그 포스터를 마지막에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먼저 보여줬어요. 네, 그다 한번 더 보시겠어요? 이 포스터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하는 명대사 처음에 말씀드렸죠.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몸에는 끝내줘요. 그러면서 제가 막 신나게 달리는 그 대사가 정말 연기를 조승우 배우가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사가 명대사로 막 이렇게 회자됐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명대사도 참 재밌고 멋지고 기억에 남지만 포스터에 붙여 있는 이 문구가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2.19km 마라톤을 달리든 아니면 뭐 일반인이 하프 마라톤을 달리든 마라톤을 완주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초원이는 달릴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히브리서에 있는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원이가 달릴 때 나는 달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아서, 지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감독이 그래요. 영화 중간에 발로 툭 차면서 힘들어? 안 힘듭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막 달리는 게 좋다고 막 달려요. 세상에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힘이 붙이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레이스를 가는 건 행복한 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복을 경험한 성도만이 끝까지 주님 바라볼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인내하셨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죠. 피곤한데 1등 하려면 피곤한데,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1등이란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믿음의 경주는 1등 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1등으로 들어오고 2등으로 들어오고 3등 안에 최소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빨리 들어왔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피곤한 일, 재미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